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의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하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려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들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한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을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한상을 보고 크게 슬퍼하며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그 한상의 내용이 오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마지막 한상은 또한 앞선 한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세상 권세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페르시아 제국 이후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8장에서 다니엘은 순양과 순념소 한상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그 한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두 염소는 헬라 왕이요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은 헬라의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뿔 대신 네 뿔이 나는데 그 뿔들은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앞선 한 상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다면 마지막 한 상은 매우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강성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역사책에는 키루스 2세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고레스를 시작으로 많은 왕들이 세워졌고 약 22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 중에서 4명의 왕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왕의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왕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넷째 왕이 앞선 왕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성하여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을 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들 중 다리오 1세와 우리에게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알려진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헤로투스에 의하면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이 매우 부강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때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를 쳤지만 2번 다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는 다리오 왕 3세 때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왕이 바로 그리스의 제국의 초대왕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알렉산더는 지중해에서부터 인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오늘날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문명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룬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였고 아라비아 반도와 북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으나 갑자기 33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4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였을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며 그의 권력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사후에 그리스 제국은 여러 개의 제국으로 분열되고 그의 이복 동생과 유복 자식이 암살을 당합니다. 혼란스러운 후계 전쟁 끝에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제국을 각각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5절 이하부터는 꽤 길게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방왕은 알렉산더 사후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였던 프톨레미를 가리키고 북방왕은 셀루쿠스를 가리킵니다.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미는 남방의 이집트에 자신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톨레미의 부하였던 셀루쿠스가 그를 배반하고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 두 왕조는 100년 이상 끊임없이 전쟁과 하친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왕국 간에 일어난 전쟁과 하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우리나라가 열강들 사이에서 시달려야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이 두 제국의 끄마군에 끼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였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강대국에 의한 패권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강성했던 나라가 쇠하여지고 또 다른 강성했던 나라가 일어나고 또 강성했던 나라들끼리 세계를 호령하기 위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 또 있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이 또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 스스로가 제국을 호령한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제어 아래 있으며 마침내 그들은 패망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한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